복음, 능력,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빼놓고서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복음, 복음이 뭘까?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적어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복음은 여기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기 복음의 이 관사가 정관사가 쓰여서 그러니까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하나의 복음, 예수의 전한 복음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들에게나 바울 사도에게나 그 복음은 동일하다. 그 말은 또한 동시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복음이 여전히 동일하다. 또한 종족,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여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역설적으로 몇 차례나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또 이방인들, 특히 당시의 문화를 주도하던 그리스인들, 이 그리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신이라, 예수만 구원이라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하기 일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복음의 특징은 오늘날 현대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소위 이즘,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이 있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그런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를 세워가는 이 모든 그런 이 사고가, 그 세계관이 복음을 대하여서 매우 거리껴하고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제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리를 찾았다고 말하면 한편에서는 무식하다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교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진리일 수 있고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세상, 그게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양심의 소리, 피할 수 없는 심판,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쨌든 달려오는 코뿔소 그 앞에서 얼굴만 모래 속 깊이 숨으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에 신이 있을 뿐더러 모든 방법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신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조각품을 가지고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소위 이 종교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황제도 신이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절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신들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자기 고집불통의 그런 종교였죠. 더군다나 자기들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관용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분노를 어, 내세우게 되었던 건데 그게 오늘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톨러런스라고 그래서 관용의 또 다시 역관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관용을 베풀질 않아. 모두가 다 함께 살아야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차별하는 그 차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도리어 또다시 차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그 신의 근원 그것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곧 신이다. 인본주의의 사고관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물의 중심이고 척도고 인간 이 인생 생존의 목적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복음은 타락한 인간을 들추어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뜨려 버리고 이 죄된 상태로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인본주의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거리껴지는 것, 불편한 것. 한편으로는 좀 무식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독선적인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또 20절에도 가보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 듀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거죠.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주적인 능력, 바로 이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도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 이 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빛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그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죠. 인간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런 죄된 것, 이 죄성, 이 타락성, 이런 방어벽은 소위 그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벽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열어 보일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그 부패성이 너무나 강력하여 인간 스스로 깰 수 없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을 깊이 절감할 때 비로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능력이 오직 복음으로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바뀌고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등등, 그래서 요즘에 전도도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배도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음악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옛날 노래라고 말하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노래가 불편하고, 또 젊은 세대는 어른 노래, 복에 구는 강림하사 이런 건 완전히 고전의 고전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 못 부르는 노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도 구태의연한 것이고 옛날 거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바꿔야 된다.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복음으로 밖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데, 그 말은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고 막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그걸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죽음에 직면하고 그러면 아차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평상시에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거를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차 사고를 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 사고를 크게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베테랑으로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운전은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냥 과속을 하고 또 피곤한 중에도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참 요즘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 사회.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당하게 될 위험이 큰지,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또 인류의 종말이 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도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쁜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셔야만 했던 영혼을 구원하는 값이 무척 비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드리고 몸을 다 드려도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복음이 들려와도 복음을 영접하거나 믿거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 등록 명부를 채울 수는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구원의 능력인가,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기는 하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참된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죽어 있으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죄함에서의 구원,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죄의 현실에서의 온전한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적이기도 하고, 또 구원은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어진 바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현대인에게 거리껴지는 이 복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그렇게 인종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여러 나라 사람들,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한 교회당, 한 예배당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잖아요. 모두 달라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금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뭇 다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기쁨,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두 개의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두 가지 관심사를 향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6절의 경우에는 두 번째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고, 또한 17절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16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나타나는 이 구원의 능력, 바로 이 능력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희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의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고 대단한 거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 희락,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복음과 능력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나타나는 이 17절과 16절에 있는 나타나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이 둘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것이라는 말은 believing, 그리고 또 나타나다라는 것도 revealing,
그래서 이 현재 분사의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계속 믿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견디어내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이어져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안에는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뜻이고 생명도 믿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도 안 돼요.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음이 믿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위 한문으로 말하면 수납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과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수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 믿음에 달렸고 생명이 믿음에 달렸다.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는 신자의 삶에도 복음이 신앙 고백적으로 울려져야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전도의 메시지에도 역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원색적이고 복음의 어떤 아름다운 장치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복음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불편한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원주의, 상대주의, 인보주의의 현대적 사고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 인간의 힘, 전적 부패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능력입니다.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지, 이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밋밋한 상태에 있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교회를 그저 그냥 문화적인 차원으로 나도 현대인의 이 종교 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곤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선교에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만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정의를 통틀어서 온 힘을 다하는 영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야, 저 교회 믿음이 참 좋아.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 믿어야,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맨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이 지식 말이죠. 이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다가 아니라 이 관계적인 알다였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참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끔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고 또 자기 할 일도 하고 피곤하니까 쉬기도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이 좋으셔서 의심이 안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을 너무 낯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승리예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믿음이요,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땅을 박차고 돋아 올라와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